승리합시다.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라서 온통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정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또 이기 때에는 서로 조심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보니까 군에서 왔는지 사진을 2판 찍어가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고 염탐하러 온 거예요. 또 이렇게 넓은 성전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또 좋습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자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면 새벽에 깨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능력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번뇌와 이 모든 것이 싹 떠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가 맑아지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새벽마다 이번에는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는 짐에 오늘 주일 낮 우리 주일 오후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얘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 더 살래요 해도 소용이 없고, 아이고 하나님 나 세상 싫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 가십니다. 아멘.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해 죽는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삶,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쟁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놓고 살면 안 돼.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 놓고 안전하고 그저 괜찮겠지 그러다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멍들어 버리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주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자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준비 태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 우리 있을 때에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 5분 대기조는 24시간, 일주일씩 하는데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전투화 못 벗고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총을 옆에 놔두고. 출동하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돼요. 언제나 정신 상태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고 언제든지 부르면 튀어나가야 돼요. 재앙실은 주원사령관 만나놓으면요 계속 배를 올려요. 그러면 달려가고 딱 점검받고
들어가? 됐어. 또 실망하면 또 불러갖고 또 밤새 5분 대기조 출동시키는 주변 사령관도 있었어요. 참 미워 죽겠지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것이라. 요즘 우리나라 통치자들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드러내놓고 핍박을 해요. 가슴에 때로는 TV를 보고 있으면 뉴스 자막 보면은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만들어내는 원상지입니까? 교회도 피해자예요.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코로나 환자 몇 사람 나왔다고 교회에서 다 나오는 거냐? 교회를 모임을 금하라. 식사를 금하라. 자기들은 다 식사 다 하고 다 밥 먹고 회의하고 날마다 회의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러면서도 박원순 시장 조문에 2만 명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이 권세자들.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말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 여러분이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언제나 따라온 것이 있어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느냐 사느냐, 할렐루야, 그거예요. 전쟁은 2등 없어요. 육상대에서 2등도 은메달 줘요. 그러나 전쟁에서 2등은 참패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육신의 전쟁은 육신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영생하는 나의 영혼을 잊어버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가 바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에베소 6장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잘하라고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13절 볼까요?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청년들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뭘 말할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해요. 악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영을 상징해요. 그럼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힘과 열정이지요. 힘과. 일을 해보면요, 마음은 그냥 들 것 같은데 안 들어져요. 몸부림치는데요, 젊은 애들 와서 불끈 들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어. 내가 늙었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이놈아 너그 많을 때는 다 들었어야. 옛날에는 부끈부끈 들어도 늙으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뭘 만들어? 요거 안 되니까 요거 입만 들어가지고 말로 해, 말로. 어르신들이 좀 말을 많이 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힘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하시는구나. 그래, 아예 말도 안 해버리면 그 죽은 사람이지. 안 그러겠어. 어르신들 말이 많다고 여러분 괜히 흉보지 마세요. 다 늙으면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 우리 청년들은 힘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청년은 어떠한 난관도 힘차게 열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청년들이 악을 이겼다, 그것이 바로 열정과 아니면 파워,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14절 봅시다.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여가 중요해. 이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육신의 어떤 힘으로, 파워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자,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는 청년의 힘은 단순한 육신의 힘과 육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영적인 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없이는 악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을 하나의 보관용이나 그 장식용, 호텔에 가도 성경을 있습니다. 장식용으로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갖다 놓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소신으로 이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 집 앞에다가 떡 우상처럼 섬겨놓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여러분 능력의 파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을 때에 오늘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 영혼이 충전되고, 할렐루야, 충전돼.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방전되면 계속 갖다 충전하고 또 쓰고 충전을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이러한 영적 충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충전 않고 그냥 가면 안 돼. 충전기를 꽂아야지. 여러분, 전기 제품 갖다가 전기 콘센트 옆에다 놔둔다고 전기가 충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꽂아야 돼. 정확히 꽂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충전이 되고 힘이, 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클이 맞춰져야 돼.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찬송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충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전이 되어야 내가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기전에 울리고 돌아간다고 내가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 아시죠? 돌을 어떻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탄아 떠나가라 그럼 끝날 터인데 안 해요. 주님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성경으로 그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귀신을, 마귀를 쫓았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때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인용하는 성경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악한 사탄아, 네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또 이 사탄이 얼마나 용감한가 보세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말씀이 아니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악한 추한 더러운 귀신을,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 없으면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실 왜 인생 살면서 고달프고, 왜 인생 살면서 힘들어하고, 왜 인생 살면서 버거워하고, 왜 인생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이 없어서 네가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나,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거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말씀 진리 안에 사는 성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 성경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장식품으로 생각해버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물질로 유혹하고 또 우리의 건강으로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데 우리가 너무 고달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나에게 주문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불안 속에 있느냐, 두려워하느냐, 절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너희의 인생에 기갈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성경을 보라. 할렐루야. 성경 안에 해결이 있고 성경 안에 문제의 답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놀랍게 변화시켜버리고 못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성경 아니고는 이런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알고 믿읍시다. 알고.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잔뜩 많고 탐심이 많은 자는 하나님 사랑 가짜입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가짜에 속은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진단해 버리잖아요. 성경.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고, 말을 해야 할 말이 있고 말을 안 해야 할 말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 어린애들은 그냥 물에도 자빠지고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들어 받아버려. 우리 손자는 달려가다 침대에다 박아버려갖고 얘가 시부둥둥 멍들어갖고 시커매갖고 있어. 그래서 아야 애근다냐 그랬더니 침대에 박아버렸다. 물불을 못 가려 애들은. 그런데 나이 먹은 어른들이 막 아무 데나 달려가다 막 들어 받아버리고 그러면 쓰겠어? 조심할 줄 알고 그러죠. 그래야 어른이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할 곳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안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고 안 봐야 할 것이 있어. 그걸 구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버리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주는 대로 보고 그냥 엠번방인가 뭔방인가 뭐 그거 돈 주고 좋다고 재밌다고 그것보다가 또 망신당하고 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자.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철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와 제약이 난무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no, 이건 불가능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의 한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볼든지 아예,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다 딛고 양쪽에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 것은 잠깐이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잠깐 누리는 거 그거 쫓아가다가는 너의 영원한 걸 잃어버린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16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 왔다? 마귀에서 왔다는 거예요. 악에서, 사탄에게서 왔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기에 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을 의미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어디에서 온다? 보는 것에서. 보는 것을 비롯해 욕망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괜찮아 했는데 딱 보니까 속에서 욕망이 끌어.
안 봤으면 괜찮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어때? 살인도 하고, 그래서 어때? 간음도 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멋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을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남에게 보이고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허영심, 이게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뭐냐? 따라다 사탄의 무기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를 처참하게 실패시켰던 방법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악한 사탄이 말하기 전에는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먹음직스럽지 않고 탐스럽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그 선악과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인데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보니까 전혀 먹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놈이 와가지고 야,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거디야? 마귀가 딱 시험을 하니까 그걸 딱 보니까 와,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덜렁 따 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안 먹었다면 우리가 왜 이 고생하고 삽니까? 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왜 인생이 먹을 거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그 악한 마귀가 시험하여 넘어진 결과 우리의 모습 이대로 된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예수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 반드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을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악한 마귀에게 패배를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에 빠져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해 먹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살다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어불성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계계를 철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송지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탄과의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기에 새벽을 깨어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특별 새벽성의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를 충전하는 것이고 바로 이 기도회가 나를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도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하나님 말씀 두고 성경을 읽고 읽으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질병의 문제까지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장식품으로 생각했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가 도전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염려 속에 얼마나 갈등하며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진대. 우리 구주 오셔서 죄인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1차 20일 특별 새벽성에 가족과 이웃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1차 20일 특별 새벽성에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영성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은 종동 새벽 성예로 모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및 온 가족
우리 예배 출석 주일로 정하고 우리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